저걸목 다니면서 보물 팝니다. 보물 팝니다. 보물 팝니다. 보물 삽니다. 해설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부부님들이 이리 오시는 모습을 보면은 부처님 제세지의 세존이 우화로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주신 설한 토막이 생각나네요. 숲질간에 보석상이 돼가지고 숙부님과 그 조카가 둘이 짝이 돼가지고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보물 팝니다. 보물 팝니다. 보물 팝니다. 보물 삽니다 하지 않고 보통 보물 팝니다. 마침 어느 집 앞을 지나는데 보석상이 보물 산다고 과음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 모녀가 있었어요. 그 모녀 집에는 무대로 내려오면서 누구에게도 함부로 베어준 물건도 아니고 베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갑으로 전해 내려오는 은쟁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살기가 어렵고 가난하다 보니까 당장의 현찰이 필요하고 이래서 그 모녀는 그걸 들고 나와서 이것이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니 이걸 사주십시오.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니까 보는 순간 눈이 휘떡 펴져 버렸어요. 그 물건이 세상에 돈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참 국보급이었던가 봐요. 국보가 아니라 세보. 이 지구상에 둘도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보물을 보는 순간 눈이 휘떡 비비져 버렸는데 눈만 비비졌으면 되는데 마음까지 해딱 비비져 버렸어. 이거 무슨 걸또 이거 값도 안 나가는 거 이런 걸 사라고 그럽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서푼지도 안 갑니다. 이거 돈 줄게 못 됩니다. 하고는 가자야. 이 볼 물건이 아니다. 자기는 이미 감정이 끝났어. 값으로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나온 이 주머니 보따리 있는 이 현찰 가지고는 계산이 안 돼. 쉽게 말하자면은 상술이지.
싸구려로 사기 위해서 지 답답하면 벽에지 하고 야 가자 조카야 가자 하고 돌아온 와가지고는 어느 여인숙에 들어가서 자기는 건드려 뭔데를 자고 있는데 그 조카가 자기가 먼 발치에서 설껏 봤지만은 자기 숙부님의 그 평가는 이게 말이 아니다 싶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순금으로 만든 쟁반인데 순금인데 그 금 위에다가 어떻게 그 묘하게 그 사기를 이래 입혀가지고 사기 그릇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모친 제가 이거 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이거밖에 없으니 이걸 내가 몽땅 내가 데리고 갈 테니 제발 나 집에까지 가도록 여비만 좀 빼주세요. 흥정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금의 보따리를 그 집에 끌어놓고 여비 조금 얻어가지고는 조카가 사가지고 한참 자고 있는 화제비가 말고 이 조카놈이 얻어가고 거든. 예감이 불길해서 쫓아 어디로 갔는가? 그 모녀 집으로 갔어. 아까 여기 보석 제가 살 테니 내놓으시오. 아이고 그 어떤 젊은이가 와서 있는 데는 몽땅 털놓고 갔는데요. 가다가 그만 벌벌벌벌 떨다 그만 그 자리에서 팩 하고 가버렸어. 이 자리에 못 온 분들은 다 죽어버렸어. 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은 전부 팩 해버렸어. 세상의 약은 그런 속심에 세속적 이런 욕망과 세속적 여러가지 후대에서 세속적 가지가지 사고에서 자기 죽어버렸어. 세상에 너무 좋은 걸 보면 기절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이러지만은 나는 이 비유에서 과연 그 금덩어리를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냐? 요 앉아 계시는 우리 법원님들이 다 요 말이요. 네? 우리는 남들은 흔히 많이 봤어. 사기 그릇은 볼품없는 그런 가치 없는 거라고. 혹시 안 사람이 있었지만 안 사람들은 전부 장사꾼들이 있어. 어떤 장사꾼들이냐? 갖다 이기 가면 돈이 미푼된다 하는 계산 기복적으로 이런 경연에 도전했던 사람. 해봐도 별 수 없으니까 이제 기권한 사람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기권해버렸어. 봐야 뭐 현찰이 안 되거든. 우리 이렇게 참 훌륭하신 우리 부부님들에게 오늘 제가 나무매범연화경 지금 8만 보살이 모인 장면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할 만한 양을 제가 원문을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우리는 이 경전을 여와서 저에게 강의를 듣는 그 내면의 목적이 뭐냐 하면 막연한 신복을 막연히 믿는 신복적보다는 그 내면의 깊고 오묘한 승리 속으로 나의 의식이 깊이 들어갔을 때 저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의 바다를 우리는 항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항해의 기교와 내지는 항해를 할 수 있는 여기에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반야선을 타고 저 부처님의 나라로 마음대로 지금 여행을 떠나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깊고 오묘하다는 묘법이라고 하는 칠로의 묘법이 어째서 묘법인가 하는 그 의미를 내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원문을 써놨고 많이 들어보셨지만 과연 내가 하는 이 얘기가 부처님의 생각과 같은지 안 같은지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저마다 자기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맡겨놓고 제 얘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행여나 이 부처님의 뜻과 너무 먼 거리에서 엉뚱한 얘기가 될까봐 나름대로는 그래도 조금 남보다 잠을 덜 자고 남보다 목닥을 늦게라도 듣습니다. 안심 푹 하고 아까 그 슬기로운 조카처럼 설마 알아보는 놈이 있겠지. 에이? 알아봤기에 와서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어째 보면 오만불순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나의 이 모습은 오만이 아닙니다. 위험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나의 능력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위신입니다.
부처님의 오묘한 진리를 확신하는 그 신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경전은 피면 보살마살이 나와요. 이 보살마살의 차원을 지금 얘기를 자세히 듣고 들어가야만 실로 이 묘법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8만 보살들은 지구상에 족보가 없어요. 누지바들로 나온 일이 없어. 단 미륵을 제하고. 미륵이라는 분은 왜 그렇게 육신을 꼭 우리매로 오장육부를 12부 경락을 가지고 나와야겠는가? 우리와 똑같은 육장육부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인간과 같은 여러가지 속심을 육체에다 담고 가지고 왜 나왔는가? 세존으로부터 수기를 받아서 다음 세상에 성불을 한다는 인가를 확인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법의 전법, 쉽게 말하면은 왕이 아들에게 왕자에게 다음에 네가 왕권을 내가 전닥하는, 말하자면 왕의 근인을 그에게 전가해 주는 것처럼, 에? 미륵이라는 분은 꼭 육신을 가지고 나와서 서가모니로부터 다음 세상에 네가 56억 7천만 년 후에는 네가 어떻게 성불한다는 얘기를 자상하게 듣기 위해서 육신을 꼭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 보살들은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존재했던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책에 거명이 되느냐? 이 보살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은 여기 이 보살이 거명되고 나면 하늘의 천왕 얘기가 꽉 나와요. 우주의 시방 세계에 있는 대범천왕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수하게 우주에 꽉 찬 사실을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고 그분들이 세존 앞에 전부 와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에 가면 태화에 그 큰 보관을 쓰고 써가 있는 분들을 갑옷 입고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왜 갑옷을 입었는가? 모든 윤리, 도덕, 계율은 대범천왕이 자기가 몸에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천왕부터 대범천왕들은, 제석천왕들은 전부 무슨 옛날에 강장처럼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 갑옷은 계율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쟁하는 살상무기의 방탄복처럼 이해하지 말아요. 실로 방탄복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처님의 율속으로 들어가는 한 단 오해라도 받는 순간 이 세상에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서운 살상무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쏜다 하더라도 추워도 그 사람 몸 피 하나, 홀이 하나 다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그 경전에서는 그림으로서 그렇게 도설해 놓은 것이 평화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루라, 긴다라, 마우가라 이 세상에 보지 못한 사람들 신명들이 가득 거명된다. 그 이런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모르고 캄캄한 눈을 가지는가 하면은 이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부처님 몸에서 세존이 직접 이 자리에서 법문을 하신다면은 내가 이 세존의 위치에 갔거나 팔지보살의 위치에 갔다면은 지금 내 몸에서 내가 방광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주변에는 세상에 보도 듣도 못했던 이 경전에만 있는 양반들이 꽉 찬 걸 실제로 육안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불행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덕을 갖추지 못해서 먼 미래에 나도 세존처럼 그렇게 되는 날 나보다 먼저 될 양반도 수북하지만 나도 언젠간 그렇게 한 분 보여줄게요. 에? 부처님의 빛 속에 전부 다 드러났던 겁니다. 여기에 8만 보살 마살들은 부처님의 빛 속에서만 보여요. 그러나 우리매로 우둔한 이름 가진 사람들에게도 광광이 베어줍니다. 이런 육신을 가지고 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오장육부를 달고 있는 분들은 상상을 하지 마시고 저분들은 법신보살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법신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청정을 의미하는데 청정은 뭐라냐, 우리의 맑고 깨끗한 영감을 영혼, 쉽게 말하면 아주 저속한 비유로 영혼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어떻게 의의하면은 가장 순한가 하면은
낮에는 이 육신 가지고 놀지만 꿈에 천리만리 쫓아다닐 때 자기 육신을 자기 꼴을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보는 걸 미루어 보아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가, 나의 영혼은 어떻게 생겼는가는 자기 영혼의 꿈에 오던 자기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비록 낮에 봤을 땐 자기 꼴은 추물이고 하찮 것 없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꿈 중에 내가 몽 중에 보니까 나는 빛나는 얼굴을 가졌고, 그리고 이 세상에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거룩한 대장부상을 가진 여인도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죽으면 틀림없이 그러한 대장부상을 가질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법신이라 그래요. 부처님은 높은 위치에, 깨달음의 위치에 간 분들은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신통자제락해서 마음대로 몸을 놔둡니다. 네? 온갖 몸을 마음대로 놔둘 수 있어요. 소도 개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걸, 허공도 우주도 다 놔둘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부처님, 보살, 마살까지도 다 놔둬요, 자기들. 그래서 여기 있는 보살, 마살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태양이 있으니 태양이 있으면 저절로 빛이 환하듯이 태양의 빛의 차원은 바로 보살, 마살들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대박락물 환경이라든가 이 대전경련에 가면은 여기서는 그냥 보살이 문수보살, 무슨 보살 이래놨지만은 반드시 덕장보살, 무슨 장보살, 장자를 흑공장보살 이런 식으로 장자를 써요. 이건 왜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은 부처님이 주위로는 이 광명이 빛이 나는 그림을 절에가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꼭 모든 제물들을 보면은 이 연화대에 이렇게 꼭 앉아 계시요. 연꽃에. 이 연꽃에 앉았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연꽃의 상징은 이게 만약에 실제 꽃이라면 저게 연화경이라는 화자를 이렇게 꽃화자를 쓰지 빛날 화자를 쓰질 않아요. 왜 꽃화자를 안 쓰고 빛날 화자를 쓰는가? 풀초자 변에 대라자라, 풀이 변해서 된 건 이 세상의 꽃이다. 맞지? 응? 장미도 풀이 이렇게 변해가 꽃이 됐잖아. 이거는 세속적 물질, 식물 이론으로 나온 이런 것은 이렇게 봐라 이래요. 그렇지만은 이 빛날 화자는 뭐냐? 우리의 영혼의 꽃을 말해요. 그래서 꿈속에는 빛나는 꽃을 많이 볼 수 있고, 천상의 꽃을 한 분 구경한 사람이 여기 손들어봐요. 보기 있지 싶은데, 천상꽃을 보면 천상꽃은 말도 하고 노래도 나오고 향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스스로 자기 몸에 빛을 냅니다. 이 세상의 꽃은 빛은 있을지언정 자기 스스로 자기 언을 갖고 있지 못해요. 아름다운 멜로디를 갖고 있고, 천상의 꽃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의 꽃은 빛이 없으면 자기 색깔을 나타내지 못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화는 우리 영혼의 꽃을 의미한다. 일단 이렇게 잡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떠냐? 이 연화불착수라 연꽃처럼 이렇게 반드시 이 세속을 초월해 있어. 어떻게 그러냐 보십시오. 만약에 마음이 연꽃처럼 안 생겼다면 어떻게 집에서 살림하다 여기 와서 법문 들을 때는 집에서 깜빡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이 얘기만 지금 주워 담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에 있는 살림에 대한 근심 걱정이 이따리까지 따라와가지고 계속 그 생각만 한다면 내 법문은 들리지를 않아요. 이 연꽃의 의미를 알아야 묘법연화라는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모든 재물들은 반드시 이렇게 타고 앉았는가? 탐나는 데 대해서 이 탈성자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탈성자. 문수보살은 청사자를 타고,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 육상화를 탄다. 어떻게 이런 타는 상징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내 법문을 듣는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내 영혼은 내 육신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인지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그 육체를 타고 여기 오셨습니다. 육체의 속성은 뭐냐 하면 육축. 이 세상에 있는 12종류의 12지류라고는 축생의 몸이라고 상상하면 좋습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12지류 중에
소냐 개냐 영소냐 이래서 띠도 보면 공교롭게도 소띠 먼띠 이래가지고 짐승으로 쭉 나열된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는 우주 섭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린 이걸 타고 왔습니다. 홍나간전에 가보면 나간님들이 저마다 뭘 하나씩 비교타거나 학을 탔거나 공작을 타거나 한 걸 들어봤을 때요. 이 탐나는 의미를 잘 이해를 오늘 하셔야만 보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육체는 꼴은 같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전혀 보지 못하는 사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스스로는 느낄 수는 있으나 자기 영혼이 있음을 실로 영혼이 있음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 우리는 많이 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항상 마지막 종착역을 그냥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육신이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알미 그 전부라면은 어떻게 내가 3살 때도 있었고 어머니 뱃속에 기록도 있었는데 3살 때 기록이 자기가 의식 못한다 해서 어떻게 3살 때가 없으며 어머니 뱃속이 없으며 어떻게 어머니 뱃속이 이전의 그 역사가 왜 나에게 없었는가. 지금요 탐나는 걸 잘 아셔야 되죠. 재불보살들이 연하대를 이렇게 탄 것은 반드시 천nhập이라는 얘기를 자꾸 써요. 천nhập. 이 천nhập 이라는 말 시방밖에 모든 중생들을 그 맑고 깨끗한 의식을 타고 있는 걸 말이에요. 이래서 나는 비유 삼아 이 세상의 어리석은 비유로 이런 얘기를 잘해요. 미친 사람과 도인, 우리가 말하는 조그마한 도를 깨달은 분과 같은 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타는 게 같아요. 미친놈은 뭘 타고 다니냐? 인간의 상식을 짓밟고 돌아다니는 타긴 탔어. 미친놈 보면 안 갈 때 가고 안 할 만 막 하고 그러지. 네, 이놈하고는 상관없다 이거라 이놈들아 하고 우리 대가리 짓밟고 돌아다니는. 도인은 인간의 의식을 짓밟고 다녀. 미친 사람은 인간의 상식을 짓밟고 깨달은 사람은 인간의 의식을 타고 다녀. 제발 탑시다. 지금 현재 나의 의식을 타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생각, 좋은 생각, 불행한 생각, 좋고 나쁘든 그런 구질구질한 걸레쪽 같은 마음을 타고 돌아다녀야 된다 이 말이라. 마음을 어디 싣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여기 법문들을 아무리 들어봐야 이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 부처님의 빗속에 나타나는 이런 무량한 대보살 마살 설명을 지금 함께 들어보라고요. 조그만한 우리 개인으로 돌아가도 그래요. 내 머리, 나의 마음이란 건 어떻게 어떤 센터로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는 여기 오실 때 오늘 법문들로 가려서 그거는 지식이라 그렇죠. 지적인 감성이 없으면 여기 찾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먼저 움직이지. 맞아요. 재물보살들 대성경전에 제일 먼저 거명되는 보살이 누굽니까? 그렇지. 똑똑하네. 맞네. 뭐 오래 따라다니니까 뭐 많이 뭐 벙어리도 민년댕이 뭐 뜻하지 말한다든지 잘하네. 맞네. 그렇지. 그렇지. 반드시 내라고 하는 이 영혼은 첫째 그 나의 영혼의 구조는 첫째 뭘로 돼? 첫째는 지적인 감성으로 돼 있어. 여러분들 내면의 문수보살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지각이라. 그 다음에 알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뭐래? 몸 뒤로 움직여줘야 되거든. 움직여주는 행위는 뭐라? 이게 보현보살이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팔만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님은 성불하신 부처님의 내면의 세계가 그렇게 빛에 비추어서 반영된 겁니다. 쉽게 이해됩니까? 보살님들 마음에는 자기를 아는 지적인 감성이 있고요.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행위의 감성이 있습니다. 행위의 센터가 있고 지적인 센터가 있으며 그리고 무한히 이 세상을 인류를 모두 보살펴주는 따뜻한 가슴이 있어요. 사랑의 센터가 있어요. 이건 대자 대비 반응 보살로 대비시켜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없는 원이 있습니다. 한 높은 차원으로 가고 싶은 깨달음의 원도 있고요. 그보다도 저 어린 자식들 불쌍한 것들을 영원히 나는 이 세상에 저것들을 위해서 나는 헐기 되겠노라고 한없는 희생의 그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장보살.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느냐, 부처님 내면 세계에 있는 무량한 이런 대보살 마살들을 축소한다면 우리들 가슴에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묘법연화경이 뭔가를 얼른 찾으십시오. 경전만 들고 다니면서 경전이라는 걸로만 묘법연화라고 하는 생각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높이 뛰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 하나, 나의 행위 하나, 나의 가슴에 우러나는 모든 사념 하나하나가 제불보살로 꽉 차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이 심취하지 않고는 묘법연화경은 천만 년 읽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는 얘기는 안 하죠. 도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향상은 없어요. 삼세제부로 스승이 누구라고 합니까? 문수보살이라 한다고.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혜가. 이 묘법으로 들어가자면은 이 문수보살을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세상에 성불한 미륵보살까지도 어째서 부처님이 무량이경을 설하고 무량이 저 산매에 들어가서 무량한 광명을 미간백포로 광명을 놓으니까 18,000국토가 나타나는데 그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보니까 카비라들 그 온갖 재불보살들 모든 성자들이 도 닦는 모습이 온갖 모양이 그렇게 하나의 슬라이드 필름처럼 다 나타나는 거야. 그걸 보고 요명하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분이 문수보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분밖에 없었어요. 이 경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한번 봅시다. 보살마살 팔만인이 개어안오 아라산야산도리에 불대었나야 기하니와 옷을 변개하사 보살마살 팔만인. 원래 이 팔자는 84,000이라 이래서 부족한 상태를 모든 게 충만 상태를 불교에서는 법수로 팔자를 많이 씁니다. 84,000이라는 말은 꽉 찼다. 충만 상태를 84,000이라고 그래요. 이 8만보살, 실로 8만보살만 되겠어. 한량도 없지만은 하나의 테레비 안에 보면은 그 테레비 기억 소자라든가 그 하나의 기억하고 어떤 글자 하나 나오는 데는 엄청난 많은 그 반도체 입자들이 그 조그마한 부속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지. 그렇지. 테레비 화면에 비추는 그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는 부처님 법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쉬운 줄 모릅니다. 아미타경을 읽어보시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극락세계와 대단히 유사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리 밖에 사람 서로 주고받는 대화 얘기라든가 천만리 밖에 사람을 이렇게 밖에서 보고 밥 먹는 사이에 시방세계를 한 번 돌봐온다는 얘기 같은 거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죠. 천만리 밖에 전화로, 그 전화선 뭐 필요하네. 그래서 무진게 다. 이 얘기가 아미타경에 가만 있는데 가장 원시적이고 좀 유치하지만 근사해요. 비슷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세계에는 어떻게 그 부처님의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부처님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혔다는 사실을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테레비 비유를 하고 현대 문화의 비유를 내가 하는 거야. 오늘날 이 문명 모든 이기들이 지금 이 한경 페이지를 넘기면은 경전 읽으면은 경전에 나오는 그 모든 구성 요원들의 장엄 얘기가 바로 테레비 아니면 조그마한 전화기 안에 부속품같이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된다. 이 얘기라.
그런데 그건 물질이지만은 신령한 우리 영혼의 세계를 또 그 영혼의 세계보다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힌 경이 이 부처님의 경전인데, 이 경전은 이해가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완전히 신화에 지나질 않아요. 공상과학에 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팔만보살이 개어 안옥다라 삼맥산보리에, 이 안옥다라 삼맥산보리를 이 성자들이 특히 가지시는 더 이상 없는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밝히시고 있고,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즉 부처님 성부로 자리를 안옥다라 삼맥산보리라. 그러나 저는 좀 달리 이해를 조금 돕고자 하는 건 구체적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 아라고 하는 건 아성지입니다. 눈은 누리라. 그러니까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만행 고행을 하셔야 돼요. 고행 없이 뭐 뿅하고 성불한다고? 난 안 믿어요. 내가 자네들한테 간절히 바라는 바가 하나 있어. 자네들 그 젊은 혈기 그 용기를 가지고 내일부터 엿바탕 방패 짊어지고 충무동 시내를 한 바퀴. 내가 그랬지. 성부를 무량한 급축소식입니다. 하지 못하는 거. 엿방귀 짊어지고 엿사시고 가고 깽깽하고 돌아다니는 그 마음, 그 용기, 그 실천할 수 있는 힘. 밥을 빌어먹지 않냐고 성불할 수 있다. 도를 깨닫는다. 좀 거짓말 조금 하고 다니. 조금. 비굴한 말이 빌어먹는다는 말이야. 비굴한 말이. 빌어먹지 않고 마음이 비어진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마치 그거는 흡사 뭐와 같은 얘기와 같느냐. 입으로 자꾸 주워넣으면서 밑으로 똥만 싸길 바라는 못해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누가 뭐래도 나는 아누다라 삼맥산보리란 말은 이 문돈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산석 그리스도로 된 인도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것만 따서 이렇게 썼지 않느냐. 천만에. 하문은 삼세 제불이 만든 기라. 제불의 진서라 이건. 5만 년 전에 가스불이 우리 경주 지금 여기 나왔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5만 년 전에 아틀란트 문화가 저 태평양 바닷속으로 꺼질 그 전에 인류의 최고의 문화가 발달한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 과학 가지고는 상상도 못하는 시대가 있었다 하는 건 인류학자들은 다 공언한다. 나는 구마라섭이라든가 참 인도의 그 유명한 반자멜이라든가 이러한 거룩한 양반들이, 특히 달마 같은 어른들이 요와 오셔가지고, 달마는 많은 말씀 경서로 남은 건 없지만은 아다시피 구마라섭 같은 양반은 북인도 양반이고, 반자멜 같은 양반도 인도 양반입니다. 이런 양반들이 우리 경전을 전부 우리 한문으로 번역할 때에 하문을 몰라가지고, 하문의 속성을 몰라가지고 음을 빌어서 이렇게 만든 글자로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안옥다라 삼맥산보리라고 하는 것은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만행 고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괴롭고 슬픈 이 모습에서 조금 더 불행한 생각을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진료로 가는 아주 이거는 더 이상 없는 우리에게는 보약입니다. 깨달음을 주는 큰 정말로 선약입니다. 내가 고행을 하지 않고, 내가 아파보지 않냐고, 내가 이 같은 고뇌에 빠져보지 않고, 한번 봅시다요. 한번 봅시다. 부처님 경전에 있는 설화 한 토막 얘기를 들어봅시다. 동물 중에 왕은 사자라는 건 우린 상식이지요. 사자왕이 500의 대신을 거느리고 산보를 가셨던가 봐. 어스름어스름 대평원을
하다 요새 그거 동물의 왕국에 나도 얼마나 심취했는지 동물왕국 하면 난 빼지 않고 다 봅니다. 너무 잔인한 모습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봅니다. 한참 머성거리고 그 많은 종도들을 아주 그 피어난 배신들을 거느리고 삿벌 갔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파는 함정에 어떻게 이 거룩한 어른이 그 빠져버렸어. 그 사자왕이 빠졌으니 사자왕이라 해서 별 죄지 없거든. 나올 방법이 없어. 그 많은 놈들이 삐끔삐끔 들고 대다 보더니 한 놈, 두 놈 다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 자기 대신은, 자기 종족은 그 누구도 없어. 사자 새끼 한 마리도 없고, 호랑이 새끼도 하나도 없어.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전설의 고향에 많이 나오는 여우 있잖아요. 여우. 간사하고 요사스럽고 요망스럽고 둔갑잘하고, 둔갑하면 천도사보다 더 잘 둔갑잘하는 놈 만나요. 오늘도 막 시커먼 물들이고 나 오늘 희한한 데 갔다. 참 불명예스러운, 참 불명예의 대표적인 상투 용어가 여우예요. 그 다음 또 허연여우, 백여우 이래지고. 백여는 백자부터 뭐냐? 진리를 아는 자라. 많이 아는 자라. 소도 많이 아는 게 죽어서 저기 죄를 져가 있고 있거든요. 하얀 저 학 같은 거, 흰색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좋아하고, 뭐 어디 오든 게 옳은 걸 제일 좋아하고, 결백증에 걸려가지고 결백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것이 죄가 있어서 지옥 갔다 나와서 짐승이 되면 흰 색깔을 띠었습니다. 여우가 가만히 보니까 참 딱하거든. 핫다 내가 제 양반들 댁에 뜯어먹다 나면 고기 한 점이라도 어디 훔쳐먹은 일이 있는데 핫다 제 양반한테 보답할 기회는 이때밖에 없겠다 싶어서 옆에 강가에 물이 bun게 하나 쫄쫄 흘러 막 갖다가 파스 앞발 뒷발로 파가지고 물을 갖다가 살살살살 보다 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여우가 그 함정에다가 말이지 물을 갖다 대면은 저절로 떠오를 거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마침내 사자는 나왔어요. 함정에 물이 꽉 차니까 둥둥 떠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여우만 못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내 첫사랑 닌자 할바이가 나한테 이 IQ 실험한다고 공이 저게 함에 빠졌는데 니 어떻게 꺼낼래 이래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우물우물 하다 보면 그냥 지나왔어. 그래 있네 그런지 저런지 내 태자 맞고 말았는데 그 다음 물 보면 되는 걸 왜 몰랐어 그래.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지가 짐승보다 낫다는 할 수 있어요. 그때 아무도 본 사람 없지요. 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닌 신이 봤어요. 산신이 그때 경탄을 합니다. 요사스럽고 간사스럽고 요망스럽기로 말하는데 너 이상 없는 불명예를 썼지만 내 너를 오늘날 보니 참으로 너야말로 갸륵하고 기특하고 그 지혜를 인간보다 낫구나 하고 찬탄의 소리를 했다는 그 신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아무리 인간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진리적인 측면에 그런 지혜를 굴릴 줄 모르면은, 지혜를 쓸 줄 모르면은, 지혜는 세상 없어도 고행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고생을 하지 않고는 지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책을 보고 많이 안다 하지만 책도 부지런히 잠 안 자고 좀 덜 자고 어쩌고 뭐 좀 몸부림쳐야 되지. 그래서 안옥따라 삼약산보리에 불태전하야. 이 양반들은 이제는 안옥따라 삼약산 성부라는 길에서는 뒤로 빠꾸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오직 이제는 성부를 향해서 오직 향상만 있다 이거지. 불태전하야. 개득 다란이하고 이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다란이가 돼야 됩니다. 다란이.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요즘 이제 이 학교에서도 보니까 특기만 하나만 있으면은 그 공부 빵점 맞아도까지 그 주먹을 잘 치든지 그 인봉을 잘 치든지 뭐 하나만 잘하면 대학 다 보내준다네.
난 그 얘기를 듣고 난 참 또 우습더라고. 뭐가 우스운가 하면 어째 이 정치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교활하고 참 머리 어떻게 이거 야근가 싶더라고. 아니 특기생 부재 방안 법체계를 누가 안 만들어도 내일 모레쯤 가면 서울대학도 거무줄 칩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지금 이제 식상했어요. 뭐에? 교육에. 이제는 영원히 지구상에서 그야말로 글을 문자 문안이 명인이 가는 이 얘기는 이제 끝났어요. 이젠 식상했음. 식상할 정도가 아닙니다. 저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그 글자로 만들어진 지식이 스스로 자기 자매로 무덤을 파고 말았다 하는 사실이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발 이 글자라도 제대로 아는 우리 어떤 그런 스승님들이 나오셔야 돼요. 이게 권월문이라. 권월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세요. 네? 권월이라고 하는 건 뭘 권월? 권이라는 직글자라 어떤 틀, 규격, 네? 어떤 조직에서, 어떤 공간에서 뛰어넘을 월자라, 초월할 월자라.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글이라, 그게 글. 하늘천자 그러면은 하늘천자를 보고 새파란 하늘 생각하면 되지. 이걸 천자라고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 우리 묘법연화경 뭐 외우고 경을 외우지만은 글자만 가지고 자꾸 장난하고 있어요. 글자 안에 있는 그 의미, 실로 그 묘법이라고 하는 그 묘법의 향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다요. 지금 내가 강의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제발 우리들은 좀 높은 초월의식으로 좀 더 높은 차원의 부처님의 차원 그 세계로 우리들 영혼을 좀 실어 날라볼까 하고 내가 몸부림쳐요. 그리고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경험하려고 나도 애써. 내가 먼저 가봐야지 들고 가지. 하늘천자를 보고 하늘천 이거 외워라 잘 써라 하지 말고 하늘천자 보고 새파란 하늘 생각했으면 됐어가 안 돼. 등짜리라. 그 다음에 그 하늘 새파란 하늘 마음의 하늘을 보고 있는 그 자를 한 번 더 주시하면 의식과 하늘이 사라지면서 깨달음의 이천이 나타나요. 정천이라는 깨달음의 하늘이 나타나요. 항상 대강명으로 부족한 항상 빛으로 가득한 그야말로 검은고 손가락 없는 검은고에 줄 없는 검은고에서 소리가 나고 손가락 없는 검은고에서 노래가 나오는 자리가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특기생 서울대학 보내주고 무슨 대학 다 보내준다. 안 그러면 선생님들 굶어 죽거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석양길로 지금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그 얘기가 재밌어요. 다란이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종합대학입니다. 내가 종합대학이 돼야 됩니다. 말하면 영어, 물어, 세계 언어를 다 해야 되고, 글하면 못 쓰는 거를 못하는 걸 없어야 돼요. 노래하면 못하는 노래가 없어야 되고, 음악이든 미술이든 이 세상에 있는,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이 세상에 저 하늘나라 세계, 그리고 저 어느 극락 세계, 그리고 어느 부처님 세계, 무량한 재불 세계, 그것도 조만한 우리 인간이라는 지구라고 하는 안에도 보세요. 언어가 얼마나 많은가. 1300여 종의 언어가 있다. 이 언어를 우리가 그만 언어 다란이가 되자면은 그렇게 지구상에 있는 언어인데 사람 언어만 그래요. 그런데 이 미물에까지 언어를 다 알아야 돼요. 이 보살마살 지에 가면은 저 다란이를 얻으면요 여기 풀벌레하고도 대화가 되고 이 얘기를 하면요 나는 뭔 생각이 자꾸 드는가 하면 치사스러운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나는 풀과 꽃과 대화를 한다. 자기 상념을 주고받는 관념론을 가지고 시인들 와할 시인 환청 환각자들 얘기 진실 불어가 돼요. 개미가 기가면서 무슨 말하는 소리, 개미의 지금 가슴에 있는 욕구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관념론에 빠지면 못 씁니다.
관념론자를 만들려고 얼마나 우리가 부단히 유학도 가고 뭐도 가고 하는 거예요. 초월해야 됩니다. 저 높은 초월의식으로 가야만 이 시방세계의 벌거지들이 주고받는데요. 내가 전번에 얘기했지요. 하도 고기가 죽을 지경 청태에 끼서 죽을 것 같아서 물을 싹 빼고 나니 숱한 거기 개구리가 죽게 됐어. 그런데 개구리 왕이 와서 입을 뻗치고 열어가지고 아이고 날 좀 덜 좋은 눈으로 보더라. 그때 부처님 앞에 와서 저라는 걸 보고 이제 너도 부재겠구나. 요새 내 개미전쟁 한참하고 끝났는데 개미하고 이제 휴전 상태 들어갔습니다. 저 개미양하고도 돼야 돼. 그래 봐야 대화는 대화 측면은 뭐냐? 어느 측면은 어느 다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란이는 몸을 놔두면은 무량 시방 법계의 모든 재부로 몸을 다 나타야 되고 온갖 중생의 몸을 다 나타야 되고 언어로 말하면 못하는 언어가 없어야 되며 지적으로 말하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어야 되며 그것이 예술이든 음악이든 그게 어느 측면이든 간에 전체 만다라라 하는 게 그 말이야. 전체 다 지녀야 돼. 그러니까 보살이 어떤 게 보살이냐 누가 묻거든 천문지리 역학 통달하지 않는 곳이 없는 사람을 만나거든 보살인 줄 알아라 이랬어. 부처님 말씀. 이 세상에 육신보살이 들어 나온답니다. 오장육불 가지고 잠깐 나온대요. 그런데 놀라지 말아라 이랬어요. 기분 망측하고 어째고 미친놈 같아가지고 전면 내 말을 못 믿을 기다 이랬어요. 화도 내고 미친놈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성자는 우리 틀에 딱 맞는 규격이 있어서 우리 틀에 맞지 않거나 상식이 안 맞으면 그건 미치게 도깨비라 하고 우리는 비판합니다. 난 오늘도 항상 연분하면서 그래요. 부처님이 지금 나타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등산벌 번쩍번쩍 금을 갖다 모셔놓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내가 자꾸 절하지 실로 부처님이 잠깐 병하고 나타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죽자사자 목이 터져라 연분하고 부르고 존경할까. 내 이 이게 썩은 눈가리에 내가 쏘을까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난 꿈속에도 그렇습니다. 조심하라. 집에 오는 환자 중에 보살이 있다는 걸, 부처가 있다는 걸 항상 봐요. 근데 어떤 때는 무지막지하고 미치고 도깨비 걷고 귀신 같은 놈이 와요. 그렇게도 나타나요. 속지 말아요. 속습니다. 다란이의 뜻을 짐작하시겠지요. 다란이의 요설변제라. 여기서 요설변제는 아나운서 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나운서를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물론 아나운서처럼 말이 그렇게 어울하거나 저렇게 아나운서처럼 말이 저렇게 조리 안 맞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지. 말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지만은 여기서 요설이라고 하는 이 요자는 이 요자는 이 낙자라고 이러면 낙이라는 요라고 읽어요. 이 요자를 잘 봐야 돼. 저자는 부처님의 상낙 아정에 낙에 들어가요. 부처님의 낙을 말해. 그러니까 부처님의 열반낙을 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의 열반세계를 희끗희끗이라도 얘기하는 양반은 잘 못 들었을 텐데 나치리스 선생님이 간간히 가다 깨달은 세계를 살짝 우리들에게 뭔가 약간 향기를 불어넣어주고 자기가 그 풀릴 수 있는 묘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신비롭게 어느 전달로 우리들에게 많이 지금 쏟아놨어요. 그 문자로도 쏟아놨어요. 나는 이 지구상에 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육성이나 문자로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고 항상 생각했는데 제가 본 사람은 재불보살을 제하고 육신을 가지고 왔던 분은 나치니시죠. 그 외에는 없어요. 깨달았던 분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분들의 언어 가지고는 우리하고는 안 통해요. 우리들은 언어를 가지고 그 신비의 세계에 있는 영역을 갖다가 손에 잡힐 듯 맡을 듯 대일 듯 우리의 육감 가지고 최대한 접근식이 있던 분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을 요설변제라고 해요. 요설변제라고 해요. 내 얘기를 듣다 보면 흡사세존이나 아니면 부처님 세계에 실존했던 사람처럼 내가 얘기할 때 이게 요설인 줄 알아. 함부로 말장난하는 거예요. 요설이란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제서시에 부처님을 실제로 생각했고 부처님이 어떻게 걷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잔 모습을 그대로 언어로서 우리들에게 전달했을 때 내가 반야 건강경 설명할 때에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계셨다. 팝을 잡수고 가만히 앉아 계셨다. 해공제일이라 하는 수부리가 벌떡 일어나서 세존이시여 세존은 가만히 앉아 계시니 아니오라. 지금 무량 제보살 마살들에게 너는 어디 가서 중생을 어떻게 하고 동방에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뭔가 통명을 이루시고 그리고 서사로도 시방법계 중생들을 이렇게 가서 모두 알뜰히 살뜰히 보살펴 주시나이다. 이렇게 설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요설이다. 요설이라는 말을 언어적 단어로 백과사전적 설명 못하니까 제가 제 자랑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 자자랑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좋은 비유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자네들한테 한 거야. 그렇지? 내가 금방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높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아니라고. 요설 변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변제가요, 이 변자를 잘 봐야 됩니다. 변자. 이 변자가 말쓰는 변에 이렇게 쓴 변자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쓴 변자 말고 이렇게 쓴 변자도 있어요. 변호사 하는 거. 이건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변제는 이쪽과 저쪽 선, 악, 좋고 나쁘고 시시비비 차원을 훌쩍 넘어가서 그 묘울신자에 가운데다 말씀은 자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차원.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계를 보라고 자꾸 그러지. 에? 그 눈깔이 가지고 보지 말고 눈깔이 보는 놈을 보라. 귓구멍 가지고 보는, 귓구멍 이거 말고 듣는 잘 들어라. 에? 이 몸뚱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니고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에? 없으면 없는 거 아는 자. 그 자는 몸뚱이 있거나 상관이 없다고. 에? 변제를 아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묘법연화경의 이 시간이 아니면 저 변제를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 묘법연화경 문자, 글자,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는 저 높은 세계, 부처님 오식세계로 가야 돼요. 그냥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우리들에게 이미 전달 잘하는 것도 변제에 들어가요. 그 변자는 글자가 틀려요. 변제. 왜 그리고 이 제주제자, 이 제자를 많이 쓰는가 하면은 이 제자 본래 이 선제라 해서 이 본래는 이자라. 여기 제물제 이렇게 고배 편자 써야 돼요. 원칙은. 왜 그러냐면 모든 이 벌써 언어 차원 넘어간 사람, 예를 들어서 언어 아닌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선악의 차원을 넘어간 사람, 눈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보는 차원을 얘기하는 사람, 귀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듣는 세계를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어가 변제라. 그런데 그 사람, 뭐 이 변제는 그런 사람의 변제를 가진 그 몸이나 그 사람 의식은 이제자를 가져요. 첫째는 그 몸뚱이가 금덩어리라. 만지면 병이 척척 나고, 한 분 이래 쳐다보면 그만 막 구석구석이 돈이 막 나와. 입만 뻣뻣하면 돈 나와. 사기치는 거 말고. 그래서 보살이 뭐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첫째는 몸이 부족해야 돼요. 남의 이렇게 촌놈 같이 생겨서 안 돼. 몸이 크게 한 80kg 정도 나가야 되고, 응? 한 1m 80 넘어야 돼. 키도. 그래야 되고, 첫째는 재력이 있어야 돼. 재물이 좀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게 뭘 줘. 그래, 유마거사는 봐. 유마는 장자라 그러면 뭐냐면 백만장자 하듯이 재력이 무지무지해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이번 서울 가서도 가장 내 가슴 아프게 느끼고 또 가슴 아프게 깨달은 것도 있어. 가슴 아프게 깨달음이 있어. 그게 뭐냐? 지 몸은 불구하지만 천하의 역사들을 다 혼자 주물러. 자기 몸은 병실이라. 언제 앞으로 내 밑에 머리 깎고 봐요. 천하의
쉽게 말하면 주먹질을 혼자 다 가지고 뭐라 해버터가 다 합니다. 저 집은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한데도 몇백억을 혀끝으로 가지고 먹어요. 자, 우리나라에 됩니다. 요술 변제하사 보살들이 그렇다니 하사 전 불태전하고 여기 잘 보십시오. 저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시대, 이것도 시기적인, 불교도 시대에 따라서 어쩌라 저쩌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난 많이 들었거든. 시에 따라서 변용이 될 수 있고 언어가 달라질 수 있는 건 그건 법이라고 안 해요. 그건 법어가 아니라 시 속의 시사지. 그렇지? 그건 시사평이거나 그건 시 속의 세론이지. 그건 실제로 말하면 세 속의 무슨 논이라 논. 논은 공자의 논은 지금 이 세상에 한 개도 안 통합니다. 벌써 그렇게 아인슈타인의 논리도 지금 많이 지금 수정되고 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생각해보라고. 이 변질 가진 양반이 말하는 게 그게 변용될 수가 없는 것이 뭐라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전부. 어떻게 그러냐면 눈으로 보는 거는 빨갈 수도 있고 노랄 수도 있는데 눈으로 보는 거는 상관하지 말고 보는 거자를 보라 이렇게 했을 때 아니 보는 거자는 내 눈이 없으면 아이고 나 못 보네 하면 못 보는 걸 보고 있는 놈이 그 놈이 뭘 세대 내년이 어떻고 전에 어떻고 다음 생이 어떻고 뭐 그런 게 어디에서 그게 시공 차원 넘어가 버리는 시간과 공간 차원을 넘어가 있는 우리 의식 세계를 얘기하는 그 얘기가 불태전이라. 그 외에는 불태전 다 안 돼요. 전부 유전돼요. 다 변해요. 시대에 따라 다 변하고 시간에 따라 다르고 공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래서 달나라가 다르고 태양계에 있는 태양에는 무수한 일을 공안에는 많은 천신들이 살고 있어요. 아이고 육체도전에 다 타는 육체 아이고 그거 누가 살아 거짓말 비계하네 이래지. 글쎄 요런 우리 인간은 요런 상식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같은 사대를 가지고 망짝 황짝 타버리고 없지. 저때 가도 못하지. 그러나 6천도 아니라 8천도 1200도 이상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바이러스 세균도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차 신성한 어떤 빛으로 되어 있는 광자로 되어 있는 몸을 가진 천상세계 사람이 우리가 생각한 저거 태양이 뜨겁다 그럴까가 아이고 웃어 죽겠네.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보고 놀란 것도 그래요. 응? 보고 그분들로 놀란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 태양계 밖에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20억 광년 저짝 밖에 20억 광년 밖에 한 세계가 있는데 태양의 150조 밝은 빛이 태양의 150조 이게 현대 물리학자들이 천체 만능형 가지고 확인한 사실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천문학이나 과학하는 분들은 나는 옛날 전부 부처님 불제자라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뭐를 하든지 간에 그분들은 전부 불제자입니다. 원래 과학이 신을 부정하려고 시작했던 건데 신의 부정론이 아니라 종교를 부정하려고 시작했어요. 종교인들이 자꾸 이거 닮으면 저거 자꾸 흑백론을 하니까 시상의 흑백론은 그게 아닌데 하고 자꾸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차원은 종교 차원을 세속에서 말하는 종교 차원을 넘어가 버렸어요. 네? 상대적인 논은 이미 수도패 다 끝났어. 이미 이 지구상에 말을 붙여. 그래서 이 지구상의 종교가 앞으로 설 땅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 종교는 지구상에 존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도 보면 후 500세라고 분명히 해놨어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 그 이전에도 안 됩니다. 부처님 정법 상법 시대도 이 경이 못 펴졌어요. 그런데 후 500세 와가지고 이 말세 여는 종교 얘기도 안 했어요. 어디 종교 얘기 했습니까? 후 500세 선남자 선녀인 이랬지. 여자 남자들 착한 사람들 지금 우리들 말이에요. 종교 생각하지 마라. 종교 우리 지금 종교 차원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불태전하며 법륜하며 여기 법륜이라는 건 그 얘기입니다. 뭐가 법륜이냐? 내면에 실성한 우리의 각성. 그러게 보면 공양 무량 백천재불
지금 이 묘법연화경을 왜 선양이 됐으며 왜 묘법이라 하는가 하면은 그냥 출가해가지고 이먹고 하든지 참선 명상하다가 깨달으면 되는데 나찌리시 선생님처럼 춤추든지 우째든지 하다가 수도하다가 수도하는 건 잘 알아놔야 돼. 그거 뭐 수도 얘기 자꾸 하지. 그 지관이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지관하는 거 있지. 지관. 근데 지관이라면 관하면은 뭐든지 수도돼요. 똥 내려올 때 똥 내려올 마음을 보면 똥 내려온 생각이 수도하게 돼 있어.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수도 하나는. 관하면은 뭐든지 정지해요. 딱 수도해요. 빙글빙글 돌다가 돌 때 핑 쓰러져가지고 가만히 한참 있을 때 뭐라고 내면에서 빙글빙글 천지가 빙빙 도는데 자기 내면에서 안 움직이고 항상 그대로 돌지 않는 자를 자각하라고 그분이 그걸 가르치는데 그런 깨달음은 여기 얘기도 대도 안 해. 여긴 들어도 못해. 내가 늘 그러지. 이 시 속에서 말하는 깨달음. 나찌리 씨가 그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신분을 밝혔어. 나는 화상이다. 오쇼란 말은 화상이라 우리말로. 선사. 맞아. 선사 차원이야. 그분은 아주 높은 차원의 12지보살 이상 올라갔지. 갔지만은 자기는 이 세상에 필 수 있는 돈은 오직 이게 오쇼 차원밖에 안 된다. 선사 차원이다. 이래서 명상 얘기만 하고 가셨어. 그러나 나 같은 사람 만났더라면 그거는 얘기가 영 달라. 나는 스카모니 고땀을 몰랐더라면 나는 예수를 얘기할 줄고 노자나 장자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라. 나는 이미 깨달음을 버렸다. 그 얘기. 가장 미래한 얘기. 그게 보살 차원이야. 깨달음을 버린 차원은 그건 높은 차원. 저 보살 차원이야. 아직도 깨달음과 얘기하는 거는 앉아 한잔 먹고 정신이 안 들어가지고 뭐가 이게 각성제 좀 마시고 있는 장난 얘기야. 지금 여기서는 뭔 얘기냐? 그 얘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공양제보를 하십시오. 원수같이 믿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도 가치 없는 인간. 존경할 수 없는 인간을 존경해. 무주, 무상, 무주. 이름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가치 없는 인간에게 절하는 게 나 살아있는 시방 밖에 있는 재벌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복이 더 많다 이랬지. 네,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못해요. 아이고 지금 우리 빚내 그까지 그뭐 빚고 다니는데 그다 내가 저러네.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그렇지 더러워 죽겠는데 저러네.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 부지런히 좀 사랑해. 참으로 하는 길이라고. 내 얘기를 잘 들어. 우리는 얼마나 쏟고 잘못되게 지금 왜곡되게 살아왔고 종교라는 허울을 빌려가지고 자기 그저 고신이나 자기 그저 변명에 그저 달사가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급급해하는가 상상해요. 하나도 존경할 가치 없는 그 인간 집에 가면 있지. 아? 에? 백천제불에게 뭐냐? 왜 하느냐? 왜 공양 무량 백천제불 하나? 이건 왜 하느냐? 하다 그 제불소의 식중 덕본들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늦게 깨달은 게 저 덕자입니다. 도가 뭐냐 묻거든 덕이라고 말하십시오. 도와 덕을 불년하지 마십시오. 2500년 동안이 아니라 지금 수만 년 동안 우리는 도라는 이름은 지 혼자 호레비처럼 지금 지구상에 떠들어오고 지금도 도통이니 뭐니 도자를 참 막걸리보다 더 헐하게 지금 쓰고 있잖아. 도도 빌루모도가 다 있대. 응? 마시는 건 차도요. 뭐든지 잘 집어넣는 건 식도락이요. 뭐筆記다 있대. 자,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라는 게 뭐가 문제냐? 도라고 하는 것이 허구에 구름 잡는 얘기, 뭘 비와라 어째라 하는 얘기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도는 덕이라. 덕은 뭐라? 행이라. 행위. 해야 돼요. 자꾸 해. 자꾸 줘. 자꾸 나름대로 뭐든지 하란 말이요. 뭐든지. 그런데 그건 고생을 봐주려야 돼. 왜? 봐주려서 안 되지. 사회바닥으로 우주가 이거도 안 되지. 아누다나 303보리니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난임 고행을 통해서 그 높은 부처님의 무량한 대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 뭐라고?
식중덕보나 여러 가지 덕분, 덕도 여러 수천 단위가 되거든, 덕이. 응? 부처님의 이 불성 부처 안에는요, 부처가 뭐냐 물으면은, 이거는 부처님은 완전히 덕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보신이라.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 안 되면 성불을 못 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청정법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마음을 밝히는 차원에서 청정법신론이 나왔지, 텅 비운 공간에 장엄을 해야 되거든. 장엄. 뭘로? 덕을 채워야 되는 거야. 응? 없는 사람 병을 말고 지으면은 야광보살 차원에서 자기 야광열애가 되고 마침내, 응? 약사열애가 되고, 숱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많이 구해주는 하면은 마침내 월고보살이 되고, 마침내 모든 고통을 해탈시키는 해탈월보살이 되고 해탈열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중독분 때문에 그래. 우리는 이 덕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락하니까 잘 돼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말한 이걸 왜 알아? 외우기만 해도 시방제불 난행고행을 너희들은 한 번 외우고 한 번 듣는 걸로 너희 영혼은 꽉 부처님의 덕으로 꽉 차리라. 꽉 차는 그 법을 잔뜩 실어놓은 적이 요겁니다. 신죽동안에 보라고. 어제불소야. 어제불소의 신죽분 모든 부처님에게서 봐야 돼. 부처님마다 달라요. 조금 다 다릅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서가모니 부처님 세계가 다르고,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다르고 다 달라요. 약사일에 틀리고 다 틀려요. 왜냐하면 그건 저마다 자기 속성대로, 자기 주특기대로, 자기 어떤 개성대로 성불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 닮으려고 하지 마라. 자기 주특기, 자기 적성대로 도 닦으십시오. 나는 이런 지적으로, 이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이런 차원에서 높이 들어가서 또 덕을 쌓고 어떻고 하면은 나는 반드시 나중에 가면은 무슨 명자 붙는 도가 반드시 그런 열애가 된다. 본명열애가 되든지 이렇게 된다. 이게 좀 부처는 같다 이 말은. 글쎄, 그런 대차원에 가면은 색깔 자기 주특기대로 자기 모양대로 국토는 다 각각 다르대. 그 역시 공덕과 장엄은 제불의 모든 게 동등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세계를 서가모니가 못나토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미타불은 아미타불대로 특수한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여기서 40여 항하사밖에 자기 세계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게 아미타불 세계야. 이것처럼 달라요. 그럼 왜 그러냐면 무량재물에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스승님들에게 저마다 가서 그 스승님들마다 주특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특기가 하나 있다면 뭐냐 하면은, 나의 주특기는 오직 일불성이다. 나는 부처님 아니면 안 돼요. 누구든지 용납합니다. 누구든지 오직 부처님으로 깨어라. 부처님으로 이렇게 영혼을 끼워라. 무슨 법, 이거는 그냥, 그거는 참고사항이잖아. 달마법도 알고, 누구 조사 얘기도 듣고 한 거는, 이거는 옆에서 좋은 자의 말씀들이지, 원줄은 잡아야 되거든.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잡아야 되지. 불도. 성불이라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다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처님 경전에 맞추어서 비추어서 말씀하는, 사고를 하고 생각하고 언어라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누구 법이 좋고 누구 법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누구 이놈저놈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그거는 그래서 여도 보라, 재불불소에서 그러니까 뭐라, 상이 재불하야 항상 부처님에게 재불사야 재불들이 그러니까 항상 말하기를 칭찬한다. 재불이 칭찬하도록 돼야 된다 이거지. 재불 칭찬론은 세상에 누가 들어도 공감이 첫째 가야 됩니다. 세속적 차원에서. 그것이 어떤 특징인데라면, 내 요번에 우리 손녀가 저에게 그 혜령이라고 하는 두 번째 놈이 할아버지 요번에 그 어버이날에 편지를 나한테 세 놈이 3통씩 보냈어.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앞으로 중절기다 하고 소망이 중이라고 지가 쓰는 내 막내 이거서 손자 놈이, 내가 중이 되고 싶은데요. 나는 법관도 되고 박사도 되고 다 되고 싶은데, 그래도 중이 되고 싶은데요. 할아버지요, 나는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부처가 중이 되려고 한 게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난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내가 좀 걱정이 돼요 이러더라고. 그럼 내 답장 쓰긴 쓸모이라. 쓰긴 쓸모인데 기억 잘하려면 간단해요. 숨 안 쉬고 글을 읽으면 다 기억됩니다.
그를 읽을 때 헐떡거리면 다 금방 나갔다 들어가 있어. 헐떡거리지 말고 손 딱 맞고 읽어봐. 팍 들어가요. 그래도 죽을라. 집사람 집사람 안 돼. 그냥 해보라고. 자, 그런데 그 재미나는 그 세 번째 놈, 두 번째 놈이 말이 있었어. 내 친구가 그랬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 저거 전부 사탄이고 지옥 간대요. 지옥 가는데, 내 부처는 부처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데, 나는요,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아요. 아따, 이 합리론자라. 천도사 새끼 같더라고. 다음에 그 정도 뛰어 올라갔어. 둘을 좋고 나쁜 걸 초월한 내 손녀가 하나 있다. 요거 잘하기거든. 이게 재불, 항상 재불이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 재불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천하만 억조 창생, 개미가 보나 개가 들으나 누가 들으나 공감이 가는 사실이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편백하게 자기 어떤 그 주체, 자기 입맛이나 색깔을 띄면 안 된다 이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자수시나야, 여기는 자비로 수시나야 이 불지혜라, 여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불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불지혜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불지혜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기 색깔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 부처님 경전으로 들어가야 돼. 네? 전부 부처님 경전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달마법이라든가 누구 무슨 조사 무슨 법이래서 자꾸 무슨 교 이래서 무슨 교로 자꾸 들어가면은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갈 수가 없어. 참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세상에 뛰어난 지혜, 깨만키로 말하면 조조, 깨만키로 말하면 조조, 또 네? 그야말로 이 인모제천이라고 인간의 묘사, 그야말로 인간의 그 묘한 그런 재벌로 말할진대는 재갈량을 당한 사람이었거든. 그렇지만 그건 근본이 전부 악이래요. 이걸 악지식이라고 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근본을 부처님 의식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부처님 의식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 의식에 맞추는 법은 어떠냐면 자수신 돼야 됩니다. 자는 뭘 잘하느냐 하면은 먼저 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항상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뭐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하고 항상 남을 돕는 자로 남는 것. 오늘 어떤 부인도 돕다도 내가 저하고 말이지 고등학교 때 내 연애를 해가지고 벌써 내가 대학교 있는 아들 하나 놔줬는데, 아 이게 신랑 이게 요새 나한테 말이지 이러고 저러고 한 게 내가 더럽고 안 죽어서 못 살겠다고 입에 삐뚤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뺑뺑하는 기라. 아 참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기지. 그래, 넌 처음부터 계산했구나. 이게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세상 사는 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다. 술판 놈은 못 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이제 남자는 곤백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린애가 돼간다 하는데, 곤백살 먹은 머리 허연 영감이 손녀 같은 걸 들고 살아도 반드시 잘 때는 그 가슴팍에다가 손녀의 가슴팍에다가 대가리를 먹고 자는 걸 오늘 나한테 들어요. 남자는 곤백살 먹어도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애가 된다는 사실. 그 어린애처럼, 자기 신랑을 말이지 아들처럼, 손자처럼, 이렇게 어린애처럼, 아이들 아동처럼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자라. 그래서 자모라 그럽니다, 자모. 엄마를 자모라 해요. 그렇지? 자모. 왜 자모냐? 항상 보살펴주는 자로만 남거든. 자모. 그러니까 그걸 자꾸 닦아야 돼. 그렇게 몸살나게 하란 말을 언제쯤 끝나면 헛일이라. 그이 무유궁진하야 염염상소 가고 무유피엄이 돼야 돼. 실정 내지 말아야 돼. 실정이면 안 돼. 아이고 언제쯤 이제 몸살나도 못하겠다. 이게 안 되는 기라. 나는 그래서 내가 내 말하는 돈은 어떤 게 묘금연화경이냐면 이게 묘법입니다. 싫은 생각이 빚을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미운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그 자리에 도망가면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뿅 하고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나는 일할 때 보면은 막 미치게 일을 하거든. 옆에 보면 그래요. 미치게 한다. 막 그것도 한참 하다 허리만 펴주면 밥 안 먹고 이래 있어. 요새 우리 집사람이 밥 잘해주는 게 좀 나은데 내 혼자 할 때는 막 정신없이 한다고. 왜? 하기 싫고 피로하고만 피로가 뒤질 때까지 기다려.
피로가 죽고 나면 어떤 줄 알아요? 하기 싫은 마음이 죽고 나면 어떤 줄 알아? 그때 초능력이 일어나요. 이게 대성도라는 게 거기요. 대성도는 뭐가 대성도느냐? 우리의 감각적, 우리의 의식으로 좋든 나쁘든 그 생각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뿅하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평상시 묘한 평온한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뭔가 마음이 뭔지 모르게 신비경에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걸 자꾸 축적해 나가라. 이것을 뭐라 그러냐? 자, 수신하야 선이 불지해라. 여수 불지 부처님의 해가 드러나 환한 드러난다 이 소리다. 자, 우리 원문 한 편 읽고 오늘 이 얘기를 마칩시다요. 나무의 묘범 연하경, 나무의 묘범 연하경, 나무의 묘범 연하경, 보살마하살 팔만이니 개어놓따라 삼여삼보리에 불세선하여 예능하는 가라간 남자 삼보리에 불때전나야 예덕 가라니와 요설 견제하사 전대선 법륜하시다. 공양무량 백현제불하사와 의제불소예 시중등보나야 상이제불지수 칭찬하여 이자수신하야 성이 불지에 함이로다나 수고하셨습니다. 법사님께 공헌의 선배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수요일날 법회가 계속될 것을